10절부터 14절까지 1243페이지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요. 오늘 찬양 아주 은혜스럽게 잘 하셨죠? 자, 6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교련이라 하니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다 같이요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서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사랑하고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 인사해 보시죠. 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 변함이 없고 내가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게 제일 소중한 거입니까?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자라나고 그랬죠? 찬양을 자꾸 하다 보면은 마음에 와닿고 마음에 와닿으면은 가슴에 불이 붙고 불이 붙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보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를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너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려 주여 나로 하나님 노래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밤새 새고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이 찬송 힘차게 하니까 힘이 좀 생기죠. 예,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그냥 푹 추리 처져가 있다가 예배 다 마치고 밥 한 그릇 먹고 집에서 고개 푹 숙이고 집에 가도 별로 일 없습니다.
왔다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적인 힘, 믿음을 얻어가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릅니다.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 오늘 이제 설교 내용인데,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데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딴 말 하자면 총리직을 걸고 총리직이 떨어져도 기도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는 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때에 총리했고,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메대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메대 나라가 점령했을 때 그때 다리오 임금이었는데 그때도 총리했어요. 총리했는데 뭘 했느냐면 총리 세 사람 중에 가장 그 우두머리가 됐어요. 똑똑고 현명하고 정직하고 청결하고 흠잡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총리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고관들이 찾아가지고, 다니엘 총리님, 우리 좀 이렇게 적당하게 삽시다. 뭘 그렇게 정직하게 살고 어렵게 삽니까? 한 시대 살다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돈 좀 이래 막 하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직분도 직책도 남한테 돈 받고 좀 이래 넘겨주고 매직 매관하고 또 이래서 돈도 좀 받고 이래야 되지. 총리 노릇하면서 맨날 이렇게 깨끗하게 산다고 어렵게 살 필요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래 못합니다. 또 달래고 그래도 안 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저거는 뭐 도저히 안 된다. 그래 흠잡아 보려고 하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생각하기를 한참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다가, 다니엘을 잡는 길은 다른 거 없다. 종교 저희 하나님하고 법하고 관련된 거 외에는 잡을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왕에게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어느 누구도 섬기지 못한다. 어떤 신에게도 기도 못한다. 오직 왕에게만 하도록 하자. 그러면은 왕도 자기를 생각해 주니까 좋아하고, 그래야 저 다니엘을 갖다 잡지, 아니면 다니엘을 우리가 잡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관료들이 다 가가지고, 다니엘도 역시 총리니까 회의에 같이 참여했죠. 왕이여, 좋은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바벨론 나라 섞였죠. 메대 나라 섞였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나라 섞였죠. 다른 암몬, 모압 전 민족들이 다 섞여가지고 있고 하니까 언제 배반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한 달 동안은 다른 신 저거 나라 일신 일체 못 섬기게 하고 다리오 왕만 섬기게 하고, 만약에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걸리면은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사자밥 되도록 그렇게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좋은 이야기라. 이 속에 그 못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다리오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좋다. 날 위해서 그렇게 해주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고맙노. 그러니까 해라 하고는 서류를 딱 꾸며가 도장을 빵빵 찍었습니다. 이거를 다니엘도 같이 총리니까 총책임자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생각에 저거는 날 잡으려고 저가는 기구나 알면서도 집에 가가지고 도장 찍히는 것도 알고 자기도 봤으면서도 집에 가가지고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확 열고, 멀리 바벨론 나라 강가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 쪽이 있는 그 창문을 확 열어놓고 전에 행하던 대로, 이 조세의인 찍히기 그 전날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늘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걸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그러니까 잡으려고 했으니까 정탐꾼을 다 세워놨겠죠. 돈 주고 사람 사가지고 다니엘 하거들랑 무조건 사진 찍어놔라, 카메라가 찍어놔라. 그래가지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거들랑 내한테 이야기 빨리 해라. 이래가지고 사람을 다 심어놓고,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알면서도 자기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러다 사자 굴 속에 던져져요. 나는 옛날에 이걸 보고 참 다니엘이 해도 마다 저렇게 미련하게 예수 믿노.
조서 찍힌 것도 알거든. 창문을 막 닫아놓고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전지하셔서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는데 문 닫아놓고 하는 게나 열어놓고 하는 게나 똑같은데 문 닫아놓고 하면은 덜 듣고 문 열어놓으면 어디 더 듣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 생겼어요. 점점 성경을 알고 믿음이 떡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림 없는 거라. 끝까지 너도 앞만 그래 봐도. 그리고 창문을 연다는 것은 마음이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영안을 열고 바라보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었단 말이죠.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흔들림 없는 믿음. 환경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줄기차게 기도하는 그 믿음.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왕의 의인이 도장에 쾅쾅 찍히는 것을 알고도, 여기 중요한 거거든요. 모르고 하는 거는 또 괜찮은데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마음에 흔들림 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 이게 목숨 걸고 한 기도였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뭐냐면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총리 떨어져도 괜찮다. 언제 내가 이렇게 권력을 탐했나 돈을 탐했나 다 떨어져도 괜찮고, 목숨이 설령 내가 주님 잘생기다가 누명을 써가 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된다 할지라도 나의 믿음은 여전하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건져주면 다행이고 안 건져준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리라는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같은 이 믿음이, 목숨 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런 사람을 가지고 히브리서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때려도 안 돼, 공갈해도 안 돼, 재물을 뺏어도 안 돼, 옥에 집어넣어도 안 돼, 자식들을 고통을 줘도 안 돼. 편없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이 두 손 벌쳐 들고 아이고 예수 애들 못 갈겠다, 끝났다, 끝났어, 던져놔 버리라.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고 이 다니엘 같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했을까? 번이 찍히는 거 알고 이거는 왕이 한번 내린 결정은 변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랬다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다니엘을 잘 봐야 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지 우리가 이런 믿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냥 믿습니다. 주여 요거 줄 줄 믿습니다. 배운 거 줄 줄 믿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입학시키 줄 줄 믿습니다. 합격시키 줄 믿습니다. 이걸 뭐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는 뭐를 믿는 거야. 이런 믿음은 과암질 그만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온갖 핑계 대고 다 했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동상의 계시의 꿈 봤잖아요. 그 짐승의 계시의 꿈을 직접 꾸고 벨사살 앞에 해석도 다 하고 다니엘 앞에 해석도 다 했잖아. 우리 한번 사진을 한번 보고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좀 크게 있네. 자, 저기 누런 게 저기 뭐예요? 동상이죠. 동상인데 머리는 금이요. 무슨 나라요? 바벨론이요. 그리고 저 위에 보니까 사자요. 그 다음에 또 가슴은 뭐요? 은이요. 메대파사요. 곰으로 나와 있어요. 그다음 그 밑에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그리고 저거는 또 표범이요. 그렇죠? 표범이요. 저거는 뭐지요? 헬라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넓적 두 다리는 뭐요? 철이요. 동로마 서노마요. 그리고 저거는 또 뭐지요? 무서운 짐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열발가락과 열불 시대가 오는데 이거는 열국을 의미하고, 그러다가 열불 중에 뿔 하나가 솟아났는데 그것은 뭐죠?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서 온 세상을 미혹다 해야. 그러다가 하늘에서 뜨인 돌 하나가 와가지고 내리침으로써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것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꿈꿨는 것을 자기가 기도해서 계시받아 가지고 해석을 했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다니엘 8장에 보면 자기가 기도하다가 짐승으로 통해서 저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꿈을 꿔서 확실하게 믿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뭐지나 하면 자기는 바벨론 나라 총리였거든요. 느부갓네살한테부터 총리 되고 그의 아들 벨사살 임금이 되는데 10몇 년 동안 한데 그때 또 총리여서 그만큼 인정받고 살았어. 그러면서도 저는 환상은 설명하고 되리라고 믿었지만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어. 그래서 자기가 살았을 적에, 다니엘이 살았을 적에 저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진짜 환상에 봤던 것처럼 메대 나라가 차지하는 것을 봤다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의 계시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은 저렇게 끌고 가는구나. 세상의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인간이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참새 한 마리도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 육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혼을 한몫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영과 육을 한몫에 지옥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사람을 육만 죽여서 사자굴 속에 던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확 들어가서 말씀을 확 붙들어 보면은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데, 요거 좀 붙들고 저거 좀 붙들고 인간적으로도 생각하고 믿음도 생각하고 우리가 저울질을 하다 보면은 한쪽에 부딪히고 땡기는 데가 센 쪽으로 사람 마음을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성경 읽고 말씀 보고 더 특세와 참여가 은혜 받고 영을 가득 채우고 텅 빈 영혼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부흥의 참여가 더 채우고 이렇게 해야 좌측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측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인데 천하에 뭐 대단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고 믿음만을 바라보고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만 이기지. 목사도 쓰러지고 대교회 목사도 쓰러지고 대단한 사람도 쓰러지고 약한 다 쓰러지는 기라.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저거를 바라보면서, 아니 내가 지금 살았을 적에 계시가 일어나는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인간이 생활 때 바벨론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요새니까 어느 누구도 쳐들어올 수 없고 강대국이니까. 그런데 저기 하루아침에 밤에 술 먹고 까불다가 메대 나라가 쳐들어 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집어삼키는 거, 이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거 이루어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리가 돼 있어. 정직하게 살아.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 다니엘이라.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메대 나라의 총리로 있어요. 그러니까 메대 나라 총리인데 이 메대 나라에 이 총리 둘하고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옥에 집어넣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했는데도 신경을 안 써요. 자, 한번 봐요. 다니엘 5장 찾아보세요. 30절, 31절. 자, 이건 뭐 다니엘이 뭐 직접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뭐 사람이 뭐 모함에가 사자굴 속에 넣는다고 신경 쓸 거 없죠. 자, 5장 30절.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누가요?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되잖아. 그래 이제 바벨론 나라가 무너지고 메대 나라가 들어왔다 이죠. 지금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내 시대에 지금 이런 나라가 일이 이뤄지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죽도록 놔둘리는 하나님이고 살릴 수도 하나님이지 사람이 뭐 내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다니엘은 뭐냐?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흥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낱 우상을 섬기다가 안 섬긴다고 해서 사자굴 속에 나를 집어가 던진다 할지라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다시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이 있는 사람 큰 소리로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기도도 일반 기도 아닙니다. 감사 기도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총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그 총리자라면서 우리 나라를 걱정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70년 뒤에는 고국에 돌아가서 새 나라를 세우고 새 성을 짓고 새 성전을 지어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생 중에 참고 견디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드렸어. 그날이 올 것을 믿고 감사해서, 그날이 뭐죠? 70년의 해방받는 날이 온다는 걸 믿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라. 감사. 하나님, 우리 같으면 이러지. 하나님,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바람에 내가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마음을 가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도 좋은 약이 있어서 제 약 먹으면 내가 낫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의사들이 수도 없이 자기 돈 들어가 외국까지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지식 얻어가지고 내 같은 병을 고치려고 미리미리 저렇게 공부해서 준비 다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가면 내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라. 내가 영신교회, 내가 나가는 대구 영신교회에 내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가면 목사님 통해 설교 들어서 감사하고, 가면은 나를 반겨주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또 배고프다고 밥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후 예배까지 감사하고, 그냥 나는 교회만 가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 중에 구하는 기도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뭐지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있고, 감사기도 있는데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감사기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 몸에는 저항력이 세고 무슨 나온다 그랬지요. 엔돌핀 말고 또 뭐 있더라만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서 세균들 다 잡아먹고 이기는 역사가 나잖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 잘 내면은 그 사단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세균들도 따라붙어가 안 나가요. 감사할 때는 뜨거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아이고 또 여기 있다 큰일 났다 다 도망가 버리고 새로운 세포들을 살아나고 건강한 세포들이 살아나서 우리 몸에 강건하게 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하는 기라. 안 돼도 감사, 돼도 감사, 되면 더 감사, 안 되면 더 좋은 거 줄 줄 믿고 감사하고, 이렇게 늘 감사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 저 다른 고관들이 나를 잡아가 사족을 속에 집어넣으려고 철खे 작당 모의 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다 맡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거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보이라 그랬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자꾸만 앉아가 의사 선생님 말 듣고 죽었구나, 끌렸구나, 약 먹구나. 아이고 평생 내가 이 약 먹고 살아야 되나? 약 있으면 감사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약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거지. 우리 전부 감사합니다. 다 감사. 내 옆에 또 이래 귀한 또 교인들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꾸 감사하고, 다 감사하는 이런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러면은 다니엘이 목숨 걸고 총리직을 걸고 그만한 가치 있는 기도를 했나? 뭔 기도를 했길래 그렇게 안 해도 될 걸 가지고 뭐한데 저렇게 혼자 기도해가 야단스럽게 막 모함하고 사족을 소리 들어가고 왜 저러냐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드려요. 목숨 걸 만한 가치 있는 걸 붙들었어요. 총리직을 버리고라도 이거는 총리직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발견했다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해야 되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으면 흔들립니다. 왔다 갔다가 이래 돼요. 확실하게 말씀 붙잡고 다니엘처럼 도대체 다니엘을 뭘 믿고
무슨 기도 제목을 발견했길래 목숨까지 거느냐고. 아니 기도 하루 좀 안 하면 어때? 한 달 동안 쉬었다 하면 또 되고 하지. 굳이 또 창문을 열어놓고 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 걸 만한 가치 있는 기도 제목을 발견했어.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다니엘서 9장 찾아봅니다. 9장 성경 다 펴세요. 다니엘 9장. 자, 9장 1절 2절 도대체 뭘 발견했냐? 이 다니엘 9장하고 6장하고 같은 사건입니다. 바로 한 해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다음 주간에 9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9장부터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언제요? 첫 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절 보세요. 참 귀한 진리 아닙니까? 여기에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 기도할 만한 가치 있고 목 내놓고 할 만한 가치 있는 기도 제목을 발견했어. 뭐냐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잡히고 총리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마침 자기가 옆에 있었는 그저 예레미야 책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책을 탁 읽다가 보니까 뭘 발견하면은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복귀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새 성전을 짓고 새 성벽을 짓고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간다. 나 여호와가 그렇게 하리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잡혀갔죠? 모세가 전해준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원주민들 쫓아다니며 따라가고 믿는 사람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짓고 따라갈 때 수없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고 전해줬지만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북쪽은 쳐버리고 아수르로 남쪽은 바벨론에게 쳐서 잡혀가도록 만들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70년 동안 텅 빈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가 70년이 되면은 다시금 돌아온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한 거라. 아니 목사님 성경이 있다고 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못 믿어도 다니엘은 믿어요. 왜 믿지요? 동상의 계시를 봤잖아. 바벨론이 있다가 그 다음에는 메대가 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직접 기도해가지고 짐승의 계시를 봤지 않습니까? 사자 무너지고 곰이 들어오고 곰이 무너지고 표범이 들어오고 무서운 짐승이 들어오고 쫙 봤잖아. 그런데 이게 자기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현실이야. 내가 꿨던 꿈,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 두 개가 딱 보니까 똑같은 건데 그 중에서 지금 내가 지금 살아있고 총리하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어젯밤에 봤다기야. 벨사살 이거 무너지고 메대 나라가 쳐들어가지고 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거를 자기 눈으로 봤고 거기에 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이루어져 가는구나, 성경대로 역사는 이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기라. 그렇다면 7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가 돌아가는 것도 확실한 하나님의 계시잖아. 예레미야가 받은 계시잖아. 이루어지는 것 틀림없는 거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딱 보는데 70년 되는데 연수를 계산해 봤어요. 내가 이 바벨론으로 잡혀온 때가 언제지? BC 605년에 잡혀왔어. 지금까지 쭉 바벨론을 거치고 메대를 거치고 총리까지 오면서 우여곡절을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해수를 계산해 보니까 메대 나라 다리오가 왕이 된 지가 언제 됐다고요? 원년 첫 해라. 나라를 정복하고 첫 해에 총리를 만들어 놓고 요 9장에는 첫 해 그 해에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다니엘이 성경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70년이 마치면 끝난다 해서 돌아간다 그래서 이야 계산을 해봤어. 해보니까 지금은 BC 538년이야. 605년에서 538년 계산해보니까
66년이 지났어. 올해가 66년째야. 그렇다면 4년 뒤에 예루살렘에 돌아간다. 다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가 온다 하더니만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거 보니까 우리도 인간적으로는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환경적으로 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끌어모으며 누가 데려가며 어떻게 지게 하느냐, 암만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걸 알았어. 하나님이 하시면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메대가 잡는다는 것을 다니엘은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뭘 했느냐면은 가슴이 벌벌벌 떨리면서, 야, 우리 민족이 이제 여기서 돌아가는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 목숨 건 기도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누가 뭐 한 달 동안 하지 말라니, 옥에 집어넣느니, 사자밥에 만드느니, 모함을 함정을 바르고 별짓 다 해도 그거는 너 생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에는 손댈 수가 없다.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내가 하나님의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데 너는 아무리 앉아가 격가지로 별짓 다 해도 손대지 못하리라. 내가 기도를 하는 걸 못 막으리라. 기도한다고 딱 잡고 기도했다. 목숨 건 기도요. 그죠? 또 뭐하지요? 그래 사람이 기도를 하든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데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흐지부지 하다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한 소리가, 설교 잘 들으세요. 정신 차리세요. 성경 똑바로 좀 읽으세요. 읽다가 내 것으로 받으세요. 성경에 3,500가지 약속이 있어. 우리를 향한 약속. 약속은 이만큼 들고 3,500가지 들고 다녀도 읽어서 성령에 불러서 가슴에 뜨거워지면서 내 거다 하는 이 확신을 받지 못하면 무거운 책만 들고 다니는 것이지 여러분 삶에는 변화될 거 하나도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앉아가 왔다 갔다 이론적으로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사자를 며칠 동안 그저 굶겨 놨습니다. 다니엘 집에 넣으려고. 지 죽을 줄 모르고 지금 함정을 파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간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언약을 잃어버리면 망하는 기라. 예수님이 밭을 얘기를 이야기했어요. 그죠? 밭 얘기하면서 길가밭 있고 돌짝밭 있고 가시밭 있고 옥토가 있어. 길가밭은 뭐하죠? 씨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단단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하늘 그대로 있어.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이래 해가지고 가슴에 성령으로 불받아서 내 것이다 하고 아멘으로 받지 못하면 오늘 설교 잘하네, 재밌고 희한한 이야기 다 하네, 요래 했다가도 가만히 잊어버려 나가면 사단이 와가지고 싹 빼앗아 가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져.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 이유가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가지고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딴짓하면 안 돼요. 설교 잘 듣고 찬양 부르고 딱 부르다가 성령께서 가사를 통해서 나에게 확 찍어주는 게 뭐 있거든. 아버지, 그때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말씀에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성경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말씀 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 주세요. 다른 사람 다 듣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없고 나에게 주는 말씀 주세요. 내게 주세요. 내게.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 들으려고 정이치러가 오세요. 오는 시간부터 찬양 부를 때 찬송 가사가 내 영을 두드리고 가슴에 막 은혜 받도록 만들고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 돼야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왔는 보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단이 건들지 못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말씀 붙들고 4년 뒤에 이 나라가 해방을 받는다. 환경은 안 될 확률이 많지만은
시기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바벨론을 깨트리고 메대가 들어오게 만드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 민족들도 데리고 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망인데요. 자, 성경 좀 한번 찾아봅시다. 너무 중요하니까. 자, 에스겔 36장, 이런 말씀 이사야에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찾기가 좋으니까 에스겔 36장 24절을 찾아보세요. 다니엘 앞에 있죠. 36장 성경 찾아보세요. 자, 읽을 때 찾다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방망이로 두드러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불같은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36장 이 어디부터 읽느냐면은 앞에 읽고 나면다가 36장, 자, 36장 이 16절부터 16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되, 지금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죠? 에스겔에게 무슨 말인지 다 빼고 24절 여기 보니까 뭔 약속 주냐? 고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겠대요.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대.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은 못해도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데 뭐 그래 될 줄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맑은 물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라. 그 다음에 또 26절 시작.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한번 보세요. 중요합니다. 알겠죠? 새 영을 주겠대. 새 영. 이 성령이거든요. 그럼 새 영이 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 새 마음이 된대요. 그러면 새 마음이 되기 전에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그 앞에 보면은 굳은 마음이 돼요. 굳은 마음. 그죠? 굳은 마음. 26절에 보면은 굳은 마음이 돼요.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뭐냐?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전해줄 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아멘. 그 말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교만한 마음, 굳은 마음은 뭐냐? 또 설교하네. 맨날 그 소리야 이거. 그런다고 되나? 이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복 받을 사람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막 말씀을 삼하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굳어진 사람은 뭐 한 시간 때우고 뭐 끝나면 뭐 밥 먹고 뭐 오해 드리면 그럼 내가 주일 성수 다 했다. 했는지 아닌지 자기도 모르는 거지. 굳은 마음이 제하에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는데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부드러우니까 옥토가 되니까 말씀을 던지니까 씨앗이 속속 들어가서 뿌리 내리고 자라도록 만드니 이게 우리 마음이 되거든. 이 마음이 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내 영혼을 강타하고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끌고 축복의 자리로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고 은혜입니다. 알겠죠? 사단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라. 맨날 듣는 설교 그 말이지 뭐 특별한 게 있나? 사단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상상하도록 만들어서 말씀을 그저 놓치도록 만드는 거라. 언약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약속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다 모아서 동서남북에 어디 흩어져 있든지 내가 끌어모아 가지고 내 백성들을 모아서 내가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리라. 약속했잖아 하나님. 그뿐이고 그 다음에 뒤로 보세요. 9절 30절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한 곡식을 줘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수도 없이 내가 부어주겠다고, 부유하도록 만들어주겠다. 우리 말은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 모자람이 없도록 다 해주겠다는 거라.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리 달 때 아멘 드립니다. 이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이사야
그지 60장에 나옵니다. 내가 우리 다사의 성전 이거 짓고 하다가 돈이 다 떨어지고 나올 구멍도 없고 딱 됐을 때 성전 짓지 마라. 그때 뼈대만 다 세워놓고 그만 할까? 돈이 없는데 어디서 나오지? 이래가지고 하다가 성경 읽다가 이사야 60장 읽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제 여호와의 빛이 이르렀고 내게 임한다고. 내가 너를 동방에서 수도 없는 재물을 끌고 오는 사람 수레에 싣고 올 것이며 성전문에 들어올 것이며, 그죠? 내가 지금은 교회가 텅 비있지만은 수많은 사람이 이 성전에 꽉 차서 들어갔다 나갔다는 그런 곳이 되리라. 이 성경 읽다가 아버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서 바다에서 배에 막 싣고 은과 금을 싣고 온다고요? 재물을 누가 끌고 온다고요? 이 제단을 가득 채우신다고요? 아버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할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계속 읽으면서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다면 목사님 안 됩니다. 돈 없어 안 됩니다. 시기상조해서 안 됩니다. 보세요. 끝장나세요. 어디에 나올 구멍이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듣다 보면 나도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흔들림 없이. 오늘 그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21개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도 빚이 많고 안 되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3천만 원, 2천만 원 막 내주셔가지고 교회를 짓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 할 일이지. 21개 짓는 거를 7곳까지 다 합치면 우리가 돈 얼마지 합니까? 15억이 넘어요. 그걸 준 거요. 남을 전부 다. 남을 준 게 아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니까. 뭐 붙들어야 되죠?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 3,500가지 우리를 위한 약속이 있잖아. 맨날 교회에서 주일 낮에 듣고 오후 듣고 금요일 밤 듣고 새벽에 들으면서 약속 하나 제대로 붙든 게 없다는 것은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고 답답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거 하더라고. 목사님 나는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요 참 말씀 하나 건질라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면은 1시간 들어도 마음에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막 그 건질려고 머리를 막 쓰고 고민한대. 그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말씀 하나 건져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가져서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단코 빼앗기지 않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삽니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다 그랬잖아. 36절 36장 36절 다 같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 한다고? 이루리라. 하나님 이룬대.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을 하나님 이루신데 여기까지는 하나님 하실 일이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 뭐 백독하고 뭐 해놔놓고도 그 다음에 읽고 아이고 나는 성경 뭐 몇 독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이룬다고 약속했지만 성경이 된다 했지만 우리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할 일을 안 하면 아직도 여러분이 이 축복의 자리에 못 들어온 거야.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지. 37절 보세요. 잘 읽어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위에 앞에 다 한대요. 다 하시고 이루겠대요. 그래도 내가 이룰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바벨론에 잡혀 있으면서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된대. 여러분 뭐 다 해도 기도를 아직 할 줄 모르고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지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딱 버티고 성령께서 내게 준 메시지가 딱 들어오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 짓지 마라 그러고는 뭐겠죠?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마, 아들 통해 지으마,
네 집을 내가 지어서 견고하게 해주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아버지여 나 같은 종이 뭔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복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이제 요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는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막연하게 가지고 주여 병 고쳐주세요. 주여 장사할 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시집가게 해주세요. 장가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와요. 내게 준 메시지 있다고. 그 사람이 요걸 받은 사람은 남 새벽기도 오라 않게도 혼자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이 불렀어.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기름 부으신 그분이 가르쳐준대요. 그게 안디옥 교회야. 이거 성령이 오셔가지고 일꾼 따로 세워라. 세웠습니다. 보내라 파송. 성령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뭐 인맥이 되는 거는 그거는 별로 열매가 없다. 이래. 그렇다고 우리가 조직 교회니까 당연히 우리 당회가 의논회가 임명을 해야 되죠. 성령이 시킨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헌금도 여러분 교회 짓는 것도 성령 시킨다 하니까 3천만 원 내놓고 2천 낼지 성령이 시켜도 어떤 사람은 겁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움켜쥐고 그것 때문에 그에게는 아담 애플이 되어서 목에 딱 걸려가 경제가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놔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의 것은 내놓고 남의 줄 거는 족불해야 풀리지 남의 그 줄 거를 움켜쥐고 거머쥐있다고 그 자기 돈 되는 게 아니라 손해는 더 많이 봐. 이리 빠져나가 저리 빠져나가 엄청나게 빠져나가요. 그래도 못 깨달아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준다고 약속했다. 그래도 내 백성들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이루어달라고 구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받기 위해서 내가 22일부터 작전 기도하라고 그 표시 넣어놨거든. 기도하시면 됩니다. 성경 한번 다시 찾아보면 오늘 좀 설교 길어도 이해하시고 시편 137편 여러분요 기도하지 않고 하면은 다 소용이 없어요. 137편 자 1절 봐요. 자,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예배당에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찬송도 제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 했다고요? 울었도다.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에 마음대로 갔고 기도 마음대로 하러 갔고 너무너무 좋았고 예배 마음대로 들어갔는데 오늘 우리가 죄짓다가 벌받아가 이 꼴이 돼가 예배당도 제대로 못 가고 설교도 제대로 못 듣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팔자가 됐군 하고 막 울었다고. 건강 주실 때 시간 줄 때 부지런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십시오. 아빠가 병원에 딱 들어가가지고 요양병원에 딱 들어가면 오고 싶어도 못하. 있을 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 3절 보세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왜 군대 가면 그렇잖아요. 얘마 쪼면 보고 한 곡 부르라 하잖아요. 그처럼 바벨론 나라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종로라고 있었거든요. 야 우리 주인들이 앉아가 우리 지금 앉아가 회식한다. 너 일나가 노래 한 곡 불러봐. 뭔 노래 부를까요? 가만. 너 그 예배당에 부르는 노래 있잖아. 찬송가 그거 불러봐. 이라는 거라. 그래 이 성도들은 말하기를 종살이 하지만 이제 깨닫고 어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찬송을 술자리에서 이렇게 당신들 기분 좋도록 하기 위해서 부를 수 있으리요? 못 부릅니다. 두드러 맞아 이 새끼 하고 두드러 맞고. 그러면서도 옛날에 그렇게 부르고 싶었던 찬송가를 예루살렘에 부르는데 오늘 못 부르기 너무 안타깝구나 하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이 성도들은 울면서 그날이 오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부유했던 눈물의 이 찬송이 시가 이 137편이라. 시간 줄 때 두 다리 멀쩡할 때 건강할 때 부지런히 핑계대지 말고 기도하러 나오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이